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예수님, 그 주 예수님 나를 모아라. 삼일절에 감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가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을 외치며 나 외로울 때 주는 친구라. 주님 저 산리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거두면요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환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악마에게 굴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님 저 산리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의 사랑하리니. 물이 끓여 잠궈 창원도 버버리 주님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리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39장 1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숨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고른 실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게 붙어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오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고른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누렸으니 곧 중보석, 황옥, 조기,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목보가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대로 열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으로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들과 고리를 만들어 그 고리를 흉패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에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네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뒤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 죄송합니다. 제가 공급해드립니다.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부기까지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실로 그 가장자리에 승류를 쏟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래 바늘과 승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 번갈아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어를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짜서 세마포 끝까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소가 드러났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가 본문을 타이핑해서 했는데 뒷부분을 잘라서 하는 바람에 잠깐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제사장 및 제사장의 옷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 제작에 대한 방식을 직접 설계해 주셨고 보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한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옷 제작 방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28장 1절에서 43절의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옷 제작과 관련하여서 방식이 아닌 제작과 관련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성막 건축자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일상생활할 때 입은 옷이 아니라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룩히 구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제작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보면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식의 뚜렷한 차이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도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성품이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옷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그런 본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을 보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옷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더럽힌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 그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옷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장을 입고 있을 때와 추리닝을 입고 있을 때의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다닐 때는 뭔데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좀 뭐가 묻어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조심스러울 것 같고 그런 모든 면에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를 말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언제나 거룩한 길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막을 제작한 기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것으로 모든 성막 제작 과정이 하나님이 계시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도 7번이나 거듭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막 근체와 각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산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병의 기름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제와 같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그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불의 때문입니다. 지키고 싶은데 실천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다가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영생과 영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모든 삶에서 형통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므로 온전한 그런 제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사탄의 소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많은 유혹 앞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당신 앞에 나올 때에 그를 만나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진 성도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스스로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언제나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옷을 입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져가고 쇠된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수많은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손들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언제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굳건히 견고히 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모양으로 아버지 언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사와 의료 방법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치료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치료 방법이 되고 치료 계획에 의하여서 완치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있는 이 영혼들이 강건하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이런 질병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갈라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고 침체되어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문을 열고 아버지 움츠리고 있던 몸을 펼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한 사역들을 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별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기회가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삐걱거리거나 불협화음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대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쓰임받는 영혼들, 그리하여서 축복받는 영혼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교회만 다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준비가 된 영혼들, 그리고 쓰임받는 영혼들 되도록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기여하여 주시사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이 제단이 이 제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